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과연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그의 척도가 하나님께 더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한 감격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잠시 과거를 돌아보시고 또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삶의 목적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어디엔가 묶이고 어디엔가 끌리고 어디엔가 쫓겨가지만 아직도 가는 길이 불투명한 걸음을 걷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은혜 받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된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외침이, 삶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 번 다시 말씀으로 배워가면서 날씨는 덥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은 날로 새로워서 이 놀라운 삶의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당시에 주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랑할 만한 것, 더 나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아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라볼 만하고 자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치 없이 여기고 그걸 하나하나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은혜를 덧입었다고 외쳐가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한 감사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 그의 남은 생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를 따랐고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그 외침들이 이 8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 다시 고백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한 믿음의 감격스러운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위해 도전했던 사울, 우리는 그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보는 종교적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 가장 뛰어난 학문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취해 법권을 주장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얻었던 사울. 아마 세상 가치로 바라볼 때 사울처럼 성공하고 사울처럼 능력 있고 사울처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그것을 위해 젊음을 다 송두리째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는, 그래서 그가 외쳤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또 그가 외쳤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울은 죽었다. 내가 이제 바울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죽어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그 예수, 놀랍게도 그 예수를 만난 자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에게 그 변화가 때로는 감격이 되고, 그 변화가 때로는 능력이 되고, 그 변화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 위한 바울로 바뀌었던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한 부담적 도전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일 육체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내 인생,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일인 줄 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육신으로 고난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서 변화된 가장 첫 번째 삶의 고백은 자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고 살아있으면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더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에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이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예수 만난 후에 사명 가진 제자로서 그의 삶의 첫 번째 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결단하며 지나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사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감격이고 감사였던 이 삶의 놀라운 도전이 나이를 들었던 젊었던 간에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의 또 다른 믿음 안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왕 사는 것,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죽은 자가 살아난 영생을 얻은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목숨의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자기의 남은 생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사는 삶의 모든 것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만큼 유익한 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 고백이 과연
오늘날 현대인들이 삶에 고백될 수 있는 고백이 될 믿음이 있을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서 2장 21절 이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나로 인해서 너희가 더 많은 열매,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격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고 살 수 있는 영적 결단이 목소리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 가까운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내가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남을 위해 남은 생애를 불태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예수 닮아가는 제자로서 남은 생애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배우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었던 셰익스피어가 하던 음식점에 들어갔답니다. 그 유명세를 타고는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사인을 받고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치고, 그런데 그 식당, 오픈된 식당 밖에 한 사람이 아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면서 세상 인상을 다 쓰면서 마당을 썰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무리보다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하려고 셰익스피어가 그 친구 가까이, 마당을 쓰는 하인 가까이 갔답니다. 셰익스피어를 보자마자 인생 한탄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운명을 타고났길래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축복하고 박수갈채를 반하고 존경하고 환호하는데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입에 풀칠하려고 지금도 마당을 쓰는 내 인생이 너무 한심스럽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위로했던 한마디를 글로 보았습니다. 그 친구한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위로했답니다. 친구야, 당신은 지금 입에 풀칠하려고 식당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지구 한 모퉁이를 네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요, 사명을 깨닫고 하는 일이냐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일이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일이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위를 다시 느낄 수 없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쉽게 짜증 부리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지 말고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목적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치관이 바뀌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배롭게 여기는 것, 그걸 버릴 수 있는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가치, 뭐가 더 귀중한지를 분별해서 사모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완전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해가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 고백을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랑할 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나간 건 은혜고 다시 비록 육체는 노쇠하고 비록 갇혀있는 신세일지라도 아직도 더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견뎌가며 지금도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혹시 힘들고 고달픈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 고난까지도 가치 있게 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주일 하루를 예배드리기 위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사업에 직장에 땀 흘린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아이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환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 걸 생각하며 내 바쁜 시간을 정리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아름다운 고난의 가치를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젊음을 다 바칠 정도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니까 나의 유익했던 것 그것이 나에게 도로 해가 되었음을 깨닫고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순간순간 그것이 더 귀해서 그 이전에 기종한 것 다 버릴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비주의 타울러가 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루는 늘 다니는 길에 거지가 동양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친구야 오늘도 안녕? 하고 말하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습니까? 무슨 거지가 하루도 안녕한 날이 없겠어요. 그 타울러가 비꾸는 쪼로 콧웃음을 하면서 그러면 행복해?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불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게 대답한 거야. 아니 타울러가 열을 받칠 거 아니에요. 거지 신세에 나는 불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늘 하나님께 감사한대. 그래서 타울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아니 도대체 너는 행복의 기준이 뭐야?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날이 좋으면 좋아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로 인해 감사하고 먹을 것이 가끔 넉넉해지면 넉넉해서 감사하고 배고파도 왠지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한테 늘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준다고. 그런데 내가 무슨 불행할 일이 있겠냐고. 타울러가 눈을 동그랗게 주고 무슨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나는 왕이야. 정신 이상자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왕이라고? 그럼 너는 어느 나라의 왕이야? 네 나라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거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자의 안타까운 대화 속에 나타난 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제자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이유가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잊혀지지 않는 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이것을 쓰는 게 수고롭지 않다. 왜냐?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내적인 평안 속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쉽게 아멘하고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너희밖에 없었다. 데살로니가에서 힘들게 복음 전할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도왔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며 격려하며 편지를 쓰는 것은 더한 선교비를 구함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더 맺히기를 내가 원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복하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베 보내준 너희의 사랑의 예물은 나를 더 풍족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된 아름다운 헌신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 헌금이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을 크게 기뻐하게 한 것은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바울을 잊을만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만 위로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감동해서 다시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이 선교의 예물은 물질의 크기보다 그 물질에 필요한 그 물질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성숙해 가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쁨이고 내 이 기쁨이 하나님께 상달리고 너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놀라운 제자로서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은 더 기쁘고 그걸 줌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들에게 더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이 기쁨으로 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더한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로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만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을 가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가 지금 모자라서 부족해서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자족.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의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가치 있는 게 더 무엇이고 버릴 게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 가운데 최고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고백은 자족.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내가 이 비결을 발견하고 나니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됐다. 말씀을 듣고 아멘은 했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서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심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